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818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교자가 많아서 우리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평소와는 분위기가 다를 텐데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어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앉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나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평안을 원하고 또 쉼을 원하고 만족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쉬고 싶은데 더 지치는 것 같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더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살기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영혼은 여전히 허전하고 목마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이러한 인간의 그 갈급함 가운데 참된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왕궁에서만 편안하게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어릴 때는 목동이었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기도 했고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광야로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풍요도 경험했고 가난도 경험했고 고난도 경험했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많은 일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인생의 결론처럼 고백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그런 시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생을 겪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셨고 그 목자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절의 고백을 하게 된 이유를 2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듯이 그 지역에는 물이 아주 귀한 지역입니다. 물이 귀하다는 말은 양들을 목축할 때 그들을 먹일 목초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양을 키우지 않고 목초지를 찾아다닙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바로 유목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어릴 때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양을 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목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양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꼴을 먹이고 또 때를 따라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목자가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신이 기르는 양떼를 이끌고 풍부하게 마음껏 꼴을 먹을 수 있는 목초지로 양떼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시냇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이죠. 거기서 양떼들은 온종일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혹시 그곳에 풀이 부족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 꼴을 먹이죠. 그런데 풍성하다면 며칠을 머물면서 계속 풀을 뜯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또 때로는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풀을 먹이고 풍성한 목초지를 찾아서 다니는 그 일들을 이제 목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양들이 풀을 열심히 뜯어 먹고 있을 때 목자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양들이 열심히 풀 뜯고 있을 때 목자는 그럼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좀 쉴까요? 네. 앉아서 낮잠만 자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심심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 목동하고 같이 뭐 놀고 좀 어떤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자들은 양들이 꼴을 먹는 동안에 가만히 누워 있거나 놀거나 쉬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양들을 위하여서 오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 필요한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이곳에서 풀을 먹었는데 더 이상 이곳에 먹일 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옮겨야죠. 그래. 목초지가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죠. 그럼 다른 목초지를 누가 찾습니까? 목자가 찾죠. 양이 찾지 않습니다. 양이 풀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풀을 찾아놓고 그 풀밭으로 목자가 인도해 가는 겁니다. 바로 이 목자가 바로 이 일, 양들이 열심히 풀을 먹고 있을 때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목초지를 찾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됩니다. 왜? 오늘 여기에서 풀을 다 뜯어 먹었는데 내일 여기선 더 이상 먹일 풀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죠? 그때 가서 고민하면 늦었습니다. 오늘, 내일 어디 가서 이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할지가 오늘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들은 편안하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서 그냥 풀을 먹으면 되는 거죠. 언제라도 양떼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미리 예비를 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오늘 꼴을 먹으면서도 내일 먹을 양식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목자는 산이나 언덕에 올라가서 사면을 두루 살피겠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볼 겁니다. 저녁이 되어서 목자를 양우리로 몰아 들어올 때, 양 울타리로 이렇게 집어 넣을 때 아마 내일 어디에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일지의 계획이 그날 이미 다 정해진 거죠. 끝난 겁니다. 다 예비를 해놓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목동으로서 일을 해보니까 내일 이 목자들에게 먹일 풀과 물을 미리 예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목자처럼 내 인생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목자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내가 목자가 되어 보니까 이 양떼들을 살피잖아요. 혹시나 짐승이 와서 물어가지는 않을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 양떼들에게 먹일 꼴을 먹이기 위하여서 내일 어디 가서 이 꼴을 먹일지를 항상 정해놓아야 돼요. 찾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놓고 그곳에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양떼들을 이끌고 갈 것 아닙니까? 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목자인 것 같아요. 내가 목동이 되어 보니까 내가 양을 위하여서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처럼 하나님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마치 그 목자처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목자가 되어 보니까 마치 그 목자처럼 우리 하나님도 내 인생을 그렇게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면서 느꼈던 경험, 그 경험의 결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자기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늑대나 이리들이 나의 양떼를 물어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항상 눈을 뜨고 양들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살펴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고백하다가도 하나님 진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닙니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곤고했으면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편 77편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이다. 하나님 혹시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난 겁니까? 하나님 내게 베푸실 그 은혜를 이제는 멈추셨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고통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양들을 칠 때 그 양들의 필요를 따라서 내일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이끌어 오신 이 모든 날들도 이처럼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은혜 끝났습니까? 나를 이제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일 어디 가서 풀을 먹지? 이건 양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 가서 물을 마실까? 양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목자가 준비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자를 믿지 못하면 걱정하죠. 지금 나 생각할 때 1시간이면 내가 이 풀 다 뜯어 먹을 텐데 1시간 뒤에는 어디 가서 풀을 먹지? 이건 양이 걱정할 게 아니라 목자가 준비할 거라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이거는 하늘 아버지, 내가 걱정하고 내가 준비할 문제다.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네, 안다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죠? 알고 그대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뢰 안에 있는가,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온갖 유혹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만드는 힘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은 떠나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다시 하면 그가 나를.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셔야 합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일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여러분, 양은요 매우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위험에 처해도 눕지 않습니다. 조금만 위험을 느껴도 눕지 않고 배가 고파도 눕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에 적의 위협을 느끼면 불안해서도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누울 때는 언제냐? 편안할 때 눕습니다.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눕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양이 푸른 풀밭에 눕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혀주시는 거예요. 양 스스로가 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양을 눕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안함이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양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돌봄 속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를 언제나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지금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푸른 풀밭으로 이끄셔서 마음껏 풀을 먹게 하시고 배 두드리며 눕게 하시고 또 마실 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가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가 나에게 풀을 주셨고 그가 나를 눕게 하셨고 그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내일도 나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다윗이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고 나를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가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은혜와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그 은혜와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의 또 다른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한다면 오늘 은혜 주신 주님께서 내일도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면 내일도 모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신다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뭐라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평안이 있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가 나르리라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 속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또 책임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나를 쉬게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쉬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싶다고 평안하라, 평안하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평안이 오느냐? 아니요. 그가 나를 평안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요, 모든 환경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문제가 되는 환경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나의 평안은, 다시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들이요, 매 순간순간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이리와 늑대들이 그 주변에 보이지 않게 항상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목자도요, 언제 이 늑대가 튀어나와서 양들을 잡아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양은 눕습니다. 마음껏 풀을 먹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그 벌판에 눕습니다. 왜요? 누구를 믿으니까요? 그렇죠. 목자를 믿으니까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황이 없어서 눕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편안하면, 마음 편하면 요즘 뭐 아무 일도 없는 갑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가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가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가 나를이라고 하는 그가 나를 그래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도 그가 나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가 나의 이 질병도 고치실 것이다. 그가 나의 이 마음의 눌림도 자유케 해 주실 것이다. 그가 나의 앞길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가 나를 이 네 글자가 얼마나 귀한 우리의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그가 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